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 우리 성경 봉독은 7절과 8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반편은 어디 있나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명절 되면은 사실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냥 사람도 아니고 피부치가 모이니까 가족이 모이니까 즐겁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낯선 사람들, 남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안 싸워요. 웃고 떠들고 즐기잖아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모이면은 반가운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반드시 싸워요. 반드시. 어떤 집을 막론하고. 그래서 조금 현명한 집에서는 뭘 하냐면은 지금은 아마 많이 없어졌을 텐데 고스톱을 쳤어요. 왜 쳤게요? 다른 이야기 못하게. 거기에 집중하게. 그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집들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싸울까요 도대체? 가족인데, 피를 나눈 형제고 가족인데 왜 싸울까요? 자, 설교를 진행하면서 왜 싸우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통 세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신다. 먼저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이시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계획이 아니고 방치로 보일 수도 있죠.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냥 놔두시고, 성경에서도 우리 자주 보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삐지시면은 400년 그잖아요. 언제?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까지 대략 400년.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대략 400년. 그리고 구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중간이라고 그러죠. 대략 40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짧게는 40년, 그리고 보통 한 400년 동안 그냥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긴 시간을 그냥 잠자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일까요? 잠깐 생각을 정리를 하시는 거겠죠? 그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암흑 같은 순간이고 흑암에 묻혀있는 그런 순간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죠. 선언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때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죠. 선언을 하시고 마지막 시대
이때는 뭘 하나요?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시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눈 현재 볼 때는 그냥 황량한 들판이고 벌판이고 사막이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거기가 에덴 동산을 보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더럽고 냄새나는 강아지 똥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 시각으로 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우리 시각에서만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 내게는 광야 같은 시련이 있나? 왜 내 처지는 강아지 똥 같은가?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강아지 같은 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덴을 보시고 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사람에게 달린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그 나머지 일은 사람하고 동역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실행은 연장이 되는 거죠.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실행,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실행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요. 2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죠. 두 번째 뭘 하시나요? 8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왜? 사람의 거처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이야기는 뭔가요?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셨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죠. 뭘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근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 광야, 일반적인 흙. 여기서는 생명체가 거의 자랄 수 없는 메마른 흙.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에레츠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담. 이건 붉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흙은 생명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 이게 이제 아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담은 뭘로 만들었나요? 흙, 어떤 흙? 아담이 아니고 에레츠, 아주 티끌 같은 보잘것 없는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어떤 존재라고요? 풍성하게 생명체를 맺을 수 있는 아담, 에레츠가 아니고 아담, 비옥한 붉은 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두 가지 흙, 에레츠가 있고 하나는 붉은 흙, 아담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에돔 그러는데, 에돔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에서의 후손들이 거처하는 것이 에돔이죠. 또 에돔이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 들어가면은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에돔이라는 게 붉은 흙, 붉다는 의미예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붉다는 이름 아니에요. 붉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하셨다?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하찮은 티끌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뭘 주시나요? 살아갈 터전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그때까지는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풍성한 에덴 동산을 주시죠. 각종 과일이 무성한.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은 하와가 선악나무를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약간 미묘하게 비틀립니다.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다르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100%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잖아요. 그럴 가능성. 아니, 보기에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많죠. 괴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씩 비틀려 갑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게 뭔가요? 동물들 창조했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담은 우리가 생명력 없는 땅에서 창조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와는 뭘로 창조하셨나요? 재료가 뭐죠? 갈비뼈.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생명력 없는 티끌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그 의미가 비옥한 붉은 땅이라는 의미다. 그죠? 그러면은 생명력이 없는 흙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붉은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다. 그런데 하와는 생명력이 없는 땅이 아니고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땅에서 창조가 된 거죠. 그것도 뼈 중에 뼈, 봄 메이드죠. 그죠? 뼈로. 그것도 귀중한 갈비뼈로. 갈비뼈 이야기는 전번에 했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건 곧 영을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남자를 죽이고 살리는 게 여자예요. 남자의 영을 죽이고 살리는 게 여자 역할이죠. 지금 이제 보면은 명절 돼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고부간 갈등이죠. 그렇잖아요. 영화가 영이 지금 대립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고부간 갈등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그게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하와를 만들어서 배우자로 주셨을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돕다는 의미가 아이가 부모를 돕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 부모가 아이들을 돕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 그러면은 그냥 10,000원 있는데 100원 버텨주는 게 그게 돕는 게 아니고 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집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집간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성년이 됐어. 그러면은 남자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쏠리죠. 그런 다음에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죠. 그 이야기는요, 남자가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서 누구 그늘로 들어간다? 아내 그늘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둘이 사니까 내가 동거를 주니까 내가 갑이고 너는 살림하니까 어리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 그늘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성경대로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가정을 이룬다. 이걸 망각하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좋아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있어요. 돕는 자는 돕는 자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돕는 자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의 역할은 돕는 걸로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돕는 자가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결정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걸 망각해서 분란이 또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도 그게 나오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1장 보면은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그죠? 아합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가장 악한 왕. 그런데 그걸 그냥 세상적으로 누려보면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했던 때가 언제다? 아합 왕 때다.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왕성했던 시기,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악한 시기. 그 아합 왕 때 왕궁 가까이에 뭐가 있었나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 누구네? 나봇의 포도원. 그래서 아합 왕이 탐이 나가지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 다른 포도원 좋은 거 줄 테니까 바꾸자. 이랬거든요. 나봇이 안 들어요. 조상이 물려준 걸 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시금을 전폐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나요? 내가 갖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나요? 조작을 합니다. 나봇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증인들을 꾸며가지고 돌로 사형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줍니다. 지금 이세벨은 좋은 자의 역할을 넘어서 결정권자 역할까지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아합 왕과 이세벨 둘 다 멸망의 지름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비슷한 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죠. 그럴 때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나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을 내리죠. 빌라도의 아내는 분명히 좋은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하고 누가 있다? 남편인 빌라도가 해가지고 빌라도는 멸망의 길로 간 거죠. 아내의 역할이요. 결정권자가 아니고 저력자예요. 왜 저력자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덜 떨어져서. 덜 떨어진 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팔푼이. 들어보셨죠? 칠삭동이. 임신해서 7개월, 8개월 되면은 얘가 모자라죠. 그래서 팔푼이라고 그러잖아요. 칠삭동이라고 그러고. 그걸 좀 더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면 반편이라고 그래요. 반편. 그러니까 온전한 게 한 편인데 반쪽밖에 안 돼서 반편이에요. 한쪽 반편. 그래서 팔푼이 반편. 이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가 비어요. 왜? 티끌로 창조하고 하나가 좀 모자라요. 그걸 채워주는 게 누구다? 하와인 거죠. 하와가 그걸 채워주는 거죠.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시나요? 흙으로. 그리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다른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조건이 뭐죠? 창세기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만 한 몸이 되죠. 번식기에만, 짝짓기 할 차례만 한 몸이 되었다고 대부분 그냥 각자 살 길을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 태어난 게 한 몸에서 태어난 거죠. 그죠? 그 이야기는 몸도 하나지만은 영도 하나여야 된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다. 그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생육하고 번성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 몸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몸이 되지 않으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이걸 망각해서 모든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복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복이라는 개념은 지키고 다스리는 개념은 섬기는 개념. 다스리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음을 전해라, 프리칭. 그리고 정복하라, 티칭, 가르쳐라. 그리고 다스려라, 힐링, 섬겨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힐링 개념을 잘못해가지고 아픈 걸 고치는 것만 힐링이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 사회의 모든 걸 좋게 하는 게 힐링이죠. 구제하는 거 힐링입니다. 그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 힐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각 가정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프리칭, 티칭, 힐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번 명절에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뭘로? 말로. 말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말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로도 안 변하고요, 설교로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뭘로 변한다? 행동을 보고 변하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소명? 종작하고 지키는 소명. 지키고 종작하고. 그게 이제 결국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 시대에 들어가면은 지키고 경작하는 게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프리칭, 티칭, 힐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뭐다? 말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논쟁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 분란만 나게 된다. 가족 간에 가까운 사이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 몸으로 전해야 된다. 섬기는 걸 통해서. 저희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얘가 변했어. 바보같이 변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가진 핍박에도, 욕설에도,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섬겨. 이러면은 이게 뭐지? 제가 왜 저러지? 하는 순간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예수님 사랑이 비집고 들어가서 싹을 틔우면은 예수님과 영접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죠? 가족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씨는 이미 뿌려졌어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복음의 씨는 이미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걸 바꿔야죠.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말로는 섬겨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죠. 제사 문제도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질이 뭔가를. 저는 이제 그 술, 담배를 못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술, 담배 하는 걸 죄악시예요. 죄악시. 믿는 자가 술, 담배 하면은 정말로 큰 벌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술, 담배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이 뭔가? 술, 담배가 본질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게 본질인가? 본질을 따지면은 자연히 나옵니다. 술, 담배가 해롭긴 하지만 그게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많이 마시고 많이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뭘 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무엇일 건가? 여기에서 이제 금지하고 허용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떤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가장 빨리 전파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정집사님 비밀을 알고 있어. 정집사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걸 내가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그 비밀을. 그럼 그걸 온 세상에 널리 빨리 전파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SNS? 간단해요. 이보람 집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비스말에 정 집사가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너하고 나만 비밀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돼. 그러면 그 다음 낮이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요. 간단해요. 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요.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품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뭔가요? 금지하고 허용 중에서 이걸 따져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연예인들이 마약에 많이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호기심 때문에 어떤가. 그러다 이제 마약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죠. 마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마약에 손을 대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호기심하고 금지하고는 다릅니다. 호기심 가지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걸 손대면은 처벌을 받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투비쇼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선악과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정말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선악과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명절에 각자의 가정으로, 친정으로, 시댁으로, 처가로.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 어떤 집이 파산했다.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파산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가정 모아놓고 우리 잠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좀 가 있어. 그리고 얘들은 외가에 좀 가 있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없지 뭐 처가에가 있어야지. 안 웃네요. 아니 친정이나 처가나 외가나 똑같은 집안이에요. 그런 우스개가 있는데 아무튼 명절이 돼서 여러분들이 갈 친정과 시댁이 어떤 곳이다? 선교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 말로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몸으로 전하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올까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1년, 2년, 3년. 어떤 집은 10년이 걸릴 거고요. 어떤 집은 20년이 걸릴 거고. 그동안에 계속 삐끗삐끗 하면은 전에 10년 있던 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다. 그리고 꾸준하게 섬기면은 더구나 이제 남자들은 내 주인은 하와다. 내 영적 주인은 하와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하와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나는 좋은 자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둘이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야지 바꿔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해까지는 맞는데 나는 아내의 목소리도 안 들어. 조언도 안 들어.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 당신이 하는 건 뻔해. 그리고 하와가 결정을 하는 순간 그 집은 지금 비틀비틀 가기 시작하는 거죠. 둘 다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조언을 안 들어도 문제고요. 여자가 남편의 결정권을 무시해도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에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여편, 시간이 없어서 여편 얘기도 못했네. 남편과 연편, 그러니까 반편이요. 부부가 한 편인데 반편이 남자 한 편, 여자 한 편 합쳐서 부부 한 편, 반편 합쳐서 부부 한 편, 온전한 한 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시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립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송골매가 불렀고요. 입 빠진 동그라미. 이게 이제 원작이 뭐냐면은 실버슈타인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게 송골매가 입 빠진 동그라미. 이걸 한번 부부가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내 반편이 누구인가, 나는 내 반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반편 모자라는 반편이 앞서서 온전한 한편 부부가 되는 명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